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마귀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서로 다투고 서로 비방하고 물고 먹으며 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혜가 좀 있으려고 하면 우리 개인적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좀 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들어오는 공격이 분열케 하는 공격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미디안을 물리친 큰 승리 후에, 한마디로 큰 은혜 후에, 큰 복 후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열케 하는 공격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좀 되려고 하면 언제든지 이런 분열케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국에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있는데 항상 경험하는 일들이 100명을 돌파하지 못하는 겁니다. 100명을 돌파할 때쯤 되면 언제든지 분열케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을 한 3번 정도 반복하면 그때부터 그 교회가 그냥 자라지 못하고 미자립 상태로 머물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되려고 하면 분열케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훈련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교회가 그 한계를 돌파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허무는 분들이십니까? 세우는 분들이시죠? 다 세우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져 가야 합니다. 어떻게 훈련되어지면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접받으려고 하기보다 섬기려 하는 마인드가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미디안과 전쟁이 승리로 끝난 후에 누가 갈등을 일으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갈등을 일으킵니다. 갈등의 핵심은 뭐죠?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하지 못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어떻게 해요?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대충 항의한 것이 아니라 크게 다투니라. 우리 지파가 어떤 지파인데 어떻게 우리 지파를 이렇게 무시해서 우리 지파를 초청하지 않았느냐? 왜 참여시키지 않았느냐? 왜 먼저 부르지 않았느냐? 그렇게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항의한 것도 아니고 격렬하게 기드온과 다투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령을 통해서 소집 통고를 받지 않았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지파들이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에브라임 지파만 나와서 따지는 것이죠.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했냐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기드온의 행적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지만 기드온이 당신은 참전하고 당신은 참전하지 말고 이렇게 정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 다 돌려보내라 하셨고 또 냇가에 코박고 물 먹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했습니다. 300명이 내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 상관하지 않는 거죠. 왜 나를 대접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들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만일 전쟁이 승리하지 못하고 300명이 그냥 죽었다면, 몰살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소리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300명이 큰 승리를 하고 그들이 공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 여기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항의를 하고 불만을 제기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시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7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미디안으로부터 당했습니다. 그 미디안에게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미디안을 이기게 됐던 것이죠. 엄청난 은혜와 복이고 엄청난 승리입니다. 삶이 역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또 기드온과 300명이 목숨을 걸었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었던 그들의 수고에 대한 감사도 전혀 없습니다. 무엇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자신들 지파의 주도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했느냐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삶을 잘 분별 있게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 일보다는요, 자기 대접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접했느냐가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그토록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습니까? 예수님은 뭐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한 일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자들 치유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저는 자 걷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이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너무 놀라야 될 일이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들떠야 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이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때문에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차고 노래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자기에게만 관심이, 자기에게만. 이때까지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라오던 이 백성들이 왜 당신에게 가느냐? 주님께 다 몰려가니까 거기에 마음이 상해서 시기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삶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수준 낮은 삶입니다.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것이죠. 우리는 이 정도로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낮고 낮은 말구유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분의 제자들입니다. 수준이 다른 거예요. 본인 수준을 낮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생각하는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 기준, 생각 수준으로 사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달라지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에브라임 지파처럼 나는 이런 말을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하고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라는 생각 수준으로 살게 되면요, 삶이 불행해집니다. 늘 그 삶의 태도가 뭡니까? 불만과 원망제기입니다. 누가 그 까탈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못 채워줄 거예요. 이러면 이렇다고 불평하고 저러면 저렇다고 불평하고 늘 남 탓하겠죠. 왜 나를 참전시키지 않았느냐? 수준이 낮은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 사람들인지 하는 것을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려고. 오직 누구를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수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삶의 기준이 자기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섬길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하나님의 성도를 어떻게 섬길까가 우리의 생각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기준으로 살면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에브라임이 만약 이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면, 생각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기도 멱살 잡고
왜 나 참전시키지 않았냐고. 그렇게 따지고 항의하고 격렬하게 다투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원과 300용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 상을 엎었고 그 멱살을 잡고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냐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수준이 이렇게 생각 수준 때문인 거예요. 생각 수준이 자기한테 딱 막혀 있으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왜 나를 이렇게 대접했느냐. 이게 싸울 일입니까 이게? 감사해야 될 일이죠. 이처럼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하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삶을 보면 그 사람 생각 수준이 어떤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 없이 묵묵히 섬기는 분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기분이 좋아지죠. 어떤 냄새가 나죠?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이런 분들이 옆에 그냥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생기고 든든하고 행복하고,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만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지 않습니까? 진짜 이런 분들만 있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는 거죠.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멋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선교사를 돕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어려운 분들을 돕고, 교회 굳은 일이 있으면 소리 소문 없이 와서 섬기고,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만족하는 아주 성숙한 사람들이죠. 말만 많이 하지 않고 그냥 말 없이 묵묵히 섬기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힘이 납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죠? 예, 그리스도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섭섭하게 자주 빠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마다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섭섭하게 빠지는지 아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하냐 이겁니다. 나는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왜 나는 그런 칭찬과 인정을 내가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할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마귀한테 틈을 주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생일 축하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생일 맞으신 분들 좀 축하해주고 싶어서 그 잔치를 열었던 거죠. 그런데 한 분의 이름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수정을 해서 한 분이 누락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금 이제 이름 부르는 시차가 좀 차이가 났다고 예배 끝나고 교회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 섬겼던 분들의 수고는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왜 나를 이렇게 대접했냐는 것 때문에 교회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환경 미화하는데 목사님이 와서 극도로 칭찬하지 않았다고, 그날부터 목사의 대적자가 되어서 목사를 힘들게 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교회 카페 봉사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카페 봉사하는데 왜 교회가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하냐고, 이런 대접을 하면 어떡하냐고,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럴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들죠. 무슨 냄새가 납니까? 그리스도 향기는 아니죠. 죄인의 냄새가 납니다. 아주 높아진 에고의 냄새가 나는 거죠. 왜 이렇게 됩니까? 생각 수준 때문에. 생각 수준은 높여야 합니다. 대접받기보다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어떻게 성도를 섬길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이것이 생각이 돼야 됩니다.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생각을 훈련시키십시오. 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아니야라고 자기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이렇게 살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야 라고 자기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생각 수준을 바꾸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둘째, 맞대응보다 화목을 추구하는 마인드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원이 참으로 지혜롭게 대응을 합니다. 만약에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하고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막 거기서 넘어졌다면 다 같은 수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그렇게 대응하지 않죠. 화목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2절부터 3절 보시면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네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끄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자, 만물 포도가 좋습니까? 끄물 포도가 좋습니까? 만물 포도가 좋습니다. 그죠? 당연하죠. 근데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 아비에셀은 기드온의 마을 이름입니다. 즉 한마디로 기드온의 만물 포도보다 에브라임의 끄물 포도가 더 낫다 얘기하는 겁니다. 즉 기드온이 이룬 최고의 성과보다 당신이 이룬 최하의 성과가 더 낫다라고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이룬 자신이 이룬 이 승리보다 에브라임 지파가 오heb과 스웹을 잡은 것이 더 위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한 게 무엇입니까? 다 이겨놓은 전쟁 마지막에 참여해서 도망가는 스웹과 오헤b 잡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들이 행한 일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냥. 왜요? 화목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이 분열을 막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영적 전쟁의 큰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삶 속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항상 그래서 삶이 전쟁터입니다. 정신 안 차리면 마귀한테 미혹당하고 홀려버립니다. 정신없이 마귀한테 붙잡혀서 결과가 다 엉망이 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영적 전쟁의 가장 큰 원칙이 뭡니까? 혈과 육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는요 언제나 우리끼리 싸우도록 부추깁니다. 성도끼리 싸우도록 부추깁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망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자기 나라가 사니까. 그래서 계속 서로에게 비방하게 만들고 서로를 헛되게 만들고 서로에게 보복하게 만들고 서로에게 상처 주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에 말려들어서 서로 머리채 잡고 나뒹굴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교회 콩가루 집안 되는 것이고 박살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언제든지 와서 이간질 시킵니다. 말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서로 비난하게 만듭니다. 이걸 깨뚫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마귀 장난이 시작됐구나. 그럼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마귀를 기도로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성도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기도는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죠? 은혜의식 때문에 은혜의식. 기도는 알고 있었어요. 이 승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주저했습니까? 여러 번 하나님을 시험했죠. 자기 자신을 너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원이 한 게 무엇입니까? 300명 데리고 가가지고 칼도 차지 않고 나팔 부은 것밖에 한 게 없어요. 소리치는 거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셨습니다. 13만 5천 명 하나님이 알아서 다 그냥 대적들이 서로 치고받게 해가지고 승리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니까 내가 어떻게 에브라임하고 니 잘했다 내 잘했다 니 내 공로다 이런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겠냐 하는 것이죠. 이런 분별이 있으니까 이런 은혜의식이 있으니까 말려들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은혜의식이 있으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늘 은혜로 마음이 몰랑몰랑해져야 돼요.
요즘 이 한 주간에 좀 날카로우셨습니까? 별맛 아닌데 빡 하고 성질이 올라오는 그럼 좀 까칠한 상태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은혜가 떨어져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맞대응하면 안 되고 서로 화목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악으로 대하면 악으로 맞대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로요? 선으로 대응하라 하는 것이죠. 누가 나를 욕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욕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선한 말을 해주라는 것이죠. 누가 나를 비방하면 같이 전화 걸어서 비방하고 막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벚꽃 빌어주도록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주라는 것이죠. 같은 식으로 맞대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수준으로 훈련됩니다. 그렇게 훈련된다니까, 마음이. 같이 머리끄댕이를 잡으면요, 그 수준으로 훈련이 된다니까, 사람이. 그런데 맞대응하지 않고 선으로 갚아주고 화목으로 대응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수준 높은 사람으로. 수준 높은 사람으로 훈련이 되어야지 교회가 화목하고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전화위복을 만들고 세워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화목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나에게 악을 대항하면 더 적극적으로 인사하고 축복해주고 선한 말하고 그렇게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화목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화목의 말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에브라임 지파의 노여움이 사라지고 내전의 위기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해도 이게 쉬울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이. 영적 원리를 알고 그런 상황이 다가오면 내가 이렇게 반응해야 되지. 그래도 그 잘 안 되거든요. 기도하고 작게라도 그런 반응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보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사서로이 보복하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버리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도원의 미담으로 끝나게 되었을 텐데 아쉽게도 기도원의 사사로운 보복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에브라임과 갈등을 봉합한 기도는 300명을 데리고 이 미디안의 잔당들을 쫓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요단을 건넙니다. 그 도망친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했던 것이죠. 상당히 피곤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식량이 어느 정도 떨어졌습니다.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 지역은 갓 지파가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기도는 이 갓 지파에게 식량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4절 5절 보시면 기돈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그런데 이 숫곳 사람들이 야박하게 거절합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어디 있느냐? 잡았느냐? 잡고 나서 말하라. 빵 줄 수 없다.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것입니다. 아마도 300명이 이 잔당이라고 하지만 10절에 보시면 몇 명입니까? 15,000명이거든요. 이 300명 갖고 15,000 잡는다. 누가 봐도 답 안 나오는 얘기죠. 승산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웃은 것입니다. 300명 갖고 15,000 세바와 살문나가 네 손에 있냐? 우리 떡 줄 수 없다. 빵 줄 수 없다. 하고 딱 잘라 거절했던 것이죠. 300명으로 엄청난 승리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이들은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돈이 여기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기돈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분우엘 마을로 갑니다. 근데 분우엘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 숫곳 사람들처럼 야박하게 거절을 하죠. 기돈이 여기도 분노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기돈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분노가 찼어요. 식량도 부족하고 군사도 지쳤지만, 그리고 게다가 주변 동족들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 네가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하리라 하는 그 약속 붙들고 300명을 가지고 끝까지 잔당 15,000명을 추격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약속대로 쳤더니 15,000명이 다 패주하고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게 됩니다. 자, 기돈이 이 잔당을 다 잡고 돌아오는 길에 스콧과 분우엘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스콧에서는 성읍 장로들 다 명단 받아가지고 들가시와 질레로 그 살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잔인한 보복이죠. 분우엘 사람들 망대를 다 헐어버리고 그 성읍 사람들 다 그냥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성도님들,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아니면 기돈의 사사로운 보복일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 전쟁에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한다 하는 것을 더불어 얘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주석가들은요, 기돈의 사사로운 보복이라 이렇게 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강대한 지파입니다. 기돈이 함부로 상대할 수 없는 지파죠. 그런 지파가 따지고 물으니까 맞대응할 수 없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잘못하면 내전 나니까. 그런데 이 숫곳과 분우엘, 작은 마을입니다. 이런 작은 지파의 마을이 자기를 희롱하니까 여기 완전히 분노를 쏟아 부었다는 것이죠. 에브라임한테 한마디 못했던 것, 이 숫곳과 분우엘에 완전히 쏟아 부었다, 그렇게 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공격할 때는요, 그 옷자락만 쫙 빼고 맙니다. 그죠? 근데 나발이 자기를 희롱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뚜껑 열려버리죠. 내일 아침까지 나발 집에 남자가 살아있으면 내가 다윗이 아니다, 내가 사람 아니다 하고는 모든 군대 이끌고 가서 그날 밤에 다 전멸시키려고 달려갔던 것, 우리가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우리가 사사로이 보복을 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전일 게 내전 상태일 것입니다. 다 허물어집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 안 갚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축복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루셨죠. 하나님께서 나발을 다루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일일이 찾아가서 맞대응하거나 서서히 보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훈련되어져야지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목장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인드가 훈련되어져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무슨 공격이 옵니까? 분열케 하는 공격이 옵니다. 목장이 행복하고 잘 되면 반드시 분열케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서가 잘 되려고 하면 반드시 그 부서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분열케 하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주 작은 틈으로부터 들어옵니다. 교회를 세우는 마인드가 훈련된 사람이 그곳에 3명, 4명만 있어도 문제는 해결됩니다. 극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첫째는요, 대접받기보다 섬기려고 하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제발 자기 수준을 낮게 보지 마십시오.
그 정도 삶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둘째, 맞대응하기보다 화목을 추구하십시오. 셋째, 사사로이 복복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좀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놀라운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합니다.